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 성탄 주일에 성탄 인사를 드렸지만 또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녹화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15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14장 지난 시간에 했고요. 15장에 넘어서서 이제 번호수는 8번이죠. 이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문제지 보면은 8번에 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가로 안에 넣는 낱말을 넣는 거죠. 그냥 읽으시면 그냥 15장 1절의 말씀 그대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읽을게요, 제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 너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죠. 내 방패요, 또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라는 말이 떤 후라는 말하는 겁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찾고 또 소돔성에 그 같이 살았던 사람들 다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4장에 그 나타난 이 멜기세덱, 살레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제 그 승리를 거두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제 자기가 취했던 그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것은 이제 결국 그것은 단순히 11조라는 어떤 헌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의 1조 헌금을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삶에 거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의 1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헌금의 개념보다 더 앞서서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삶,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돔왕을 만나서 소돔왕은 이제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만 돌려주고 너가 뺏은 물품들은 그건 다 너 가져라. 이제 소돔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됐다. 내가 괜히 이거 가져가지고 내가 무슨 소돔왕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말 듣기 싫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굉장한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둔 승리인데, 이 승리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도 거릴 그런 거 두지 않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된 거죠, 사실은. 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 하나는 잘 뽑았다. 어? 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택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갖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어 너를 택해서 내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했던 내 결정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어떤 이건 색한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패라는 것은요, 영어로 쉴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번역본에는요, 어, 그 사버린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군왕이다. 나는 방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군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군왕과 같은 방패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든든한 방패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군주와 같은 방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있죠? 그리고 또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워드죠. 다른 번역에서는 your reward, 그러니까 너의 상급이 will be very great라고 해요.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 같은 말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 정말로 지극히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도 우리가 뭐 리워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보니까 리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워드는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지만요. 실질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일들은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어느 때부턴가 그 하늘의 상급에 있음을 굉장히 그 사모하게 됐어요. 어,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상급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준비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는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상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도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넘어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내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저에게 뭐 방패 되시고 뭐 상급이 되신데 상 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요. 하나님도 알다시피 나 자식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 말 주면 뭡니까?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한테는요 지금 상속할 사람은 내 자식같이 여겼던 저기 저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저한테 뭐, 아이, 뭐,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네 방패고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하니까 뭐 고맙긴 합니다만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상급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상속자도 내 재산을 상속시킬 자식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자식이나 좀 한 명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그 속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말이 아브라함도 좀 그 마음에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이거 뭐, 이제는 뭐 내 집에서 자식같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내 종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 얘한테 뭐 다 주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천만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 이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같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자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한번 세봐. 어?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내가 뭐 내 재산을 이어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이제 집안에서 자식같이 키운 이 몸종 이 엘리에셀한테 다 줄 겁니다고 했을 때 아니다. 천만의 말씀.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자식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미 또 나이가 늙고 자기 부인 쌀에도 이제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늘을 보고 봐라. 자, 묵별 한번 세워봐라. 너 셀 수 없지. 그 정도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저도 아마,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금방 뭐 아니 그럼 하나님 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 6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놀라운 얘기죠. 묵별을 한번 세워려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가망성이 보이고, 뭔가 끈이 있으면 그거 잡는 거,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다 믿어요. 그런 거. 뭐 있으면 다, 끈앞풀이 있으면 다 믿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런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그 로마서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자식도 없을 때, 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나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귀했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로 그의 의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요. 네, 10번에 넘어갑니다. 10번으로. 자, 마지막 이제 15장 10번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깊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 잠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 1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분리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지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말씀들을 이루신 겁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좀 약간 물론 좁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저는 여기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제물 하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응답이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알려줬겠어요? 아들 이삭한테 알려줬겠죠. 안 알려줬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또 물론 아들 이삭을 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뻔했잖아요.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 이삭을 살리셨는데, 뭐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자기에게 예언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임함을, 예?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야곱이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 사실을 이삭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와 같은 이 복을, 자기가 받은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장자인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곱이 몰래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가로채긴 했지만은요.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또 그 들은 말씀을 두 아들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들었어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축복을 사모했고, 형보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곱이 왜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게 됐어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더라도 굳이 무슨 뭐 아버지 이삭의 재물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물은요 결국 에서가 다 가졌어요. 야곱은 도망갔잖아요. 그거는 야곱밖에 소용없어요. 야곱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마음에 심중에 둔 거예요. 우리 믿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형이 그 너무 장자의 그 직분을 너무 경률히 여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사실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거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사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또 자기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전수를 한 거죠. 신앙을 전수하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딱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이게 신앙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갈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냥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은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자기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뭐, 응? 자식, 아들, 그 다음에 손자들,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들을 이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창세기에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창세기의 말씀들이 그때그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천하게 쓰시던, 귀하게 쓰시던,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신다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하늘의 별처럼 별을 그 자손이 많다 그래서 다 봤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삭이 낳은 손주들까지 에서와 야곱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 봤어요.
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껏 아브라함이 본 거는요. 그저 그냥 손주들 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살든 간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발리 사는 장로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계속 맺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연말에 한국도 춥다 그러고 또 이 미국도 굉장히 추워집니다. 눈도 내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일서부터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연말 모든 그 계획된 예배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